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회 내 확진자가 나오자 주요 교단들이 오는 주일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드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소 교회에 출석하던 개신교인 57%가 지난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71%는 대예배 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신앙이 위축되진 않았지만 교인 10명 가운데 8명은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임의단체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 성전 예수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도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각 교단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와 기장총회 감리회 등은 오는 주일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드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교회에서도 나오면서 각 교단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중 집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일 예배 취소를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육순종 총회장 명의의 목회 서신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예상되는 2주에서 3주 동안 주일 예배를 가정이나 온라인으로 드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육순종 총회장은 사순절이 시작됐다며 세상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사랑과 희망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장총회는 매일 오전 10시에 공동체 기도 제목을 올려 총회 산하 교회와 교인들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또 총회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게시판을 설치하고 교단 산하 전국 교회의 상황을 파악해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일 예배 등 모든 모임을 담임 목사의 영상 예배 등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감리회는 담임자의 판단 아래 자체적으로 예배를 중계하거나 CBS 등 다중매체를 통해 예배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감리회는 이웃을 섬기며 배려하는 관용의 마음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자며 매일 밤 10시에 함께 기도운동을 펼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는 교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학 감리회 본부를 찾아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의 밀집 행사를 중단, 자제, 연기하고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정부의 중대본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도 이미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이제 행사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제토록 이미 다 이제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에 앞서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6일 코로나19 3차 대응 지침을 발표하고 오는 3월 1일과 8일 2주간 동안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른 교단들도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평소에 교회에 출석하던 개신교인 57%가 지난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71%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예배 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이 위축되지는 않았지만 교인 10명 중 8명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를 한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반적인 설문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인들의 지난주 주일 예배 출석률 얼마나 됐습니까? 네, 먼저 이 조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국의 개신교인들 중에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 중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급하게 이번 주죠.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이틀 동안에 조사한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지난주에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이제 확산 일로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들이 아주 큰 충격도 받고 또 휘청거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또 문자도 보내고 또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클로즈한 교회들도 있고 해서 네. 교회 출석률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질문부터 먼저 했는데 평소 교회 출석자 중에서 교회를 안 간 사람이 57%나 돼요. 그러니까 43%밖에 가지 않았는데 이 57%를 교회를 가지 않은 사람들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 교회 문제가 됐던 대구 경북 지역은 16%밖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84% 정도가 교회를 못 갔죠. 어떻게 보면요. 예.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예배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배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라는 건 어떤 기독교 전통사에서 예배를 이게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예배라는 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데 주일날 네. 특히 이제 한 공간에 가서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전통적으로 우리 인식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을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주일 대예배를 중단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찬성하는 비율이 71%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 10명 중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이런 사태라면은 교회에서 대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물론 이제 신앙 정도별로 보니까 신앙이 약한 분들은 더 찬성률이 높겠죠. 신앙이 좀 강한 분들은 찬성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가장 강한 그리스도 중심층이라는 어떤 그 그룹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이 그룹도 찬성 비율이 57%나 돼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한국 개신교인들은 지금 이렇다면 예배를 중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좀 생각이 궁금한데요. 어떤 의견을 보였나요?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나 뭐 그 일부에서 그 중국에서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니까 그 중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뭐 설교 때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개신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단순한 전염병일 뿐이다라는 응답이 65%나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런 인식은요.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개신교인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교회가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사태는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지금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계속 전염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나 또는 출석교인 자기 같은 교회 출석 교인이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걸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57%가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두려움, 공포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일부 기독교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네.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활동을 하면 카톡으로부터 뭐 메시지로부터 이렇게 계속 그런 정보들이 많이 오는데 이 개신교인들도 그런 걸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게 심각도를 물어봤어요.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하냐. 가짜 뉴스 문제가 그랬더니 개신교인들의 84%가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가 목회 현장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구나. 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은 처음이죠. 그렇죠.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죠. 그래서 생각의 전환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동영상 예배라는 걸 예배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세대에 이런 시대에 이 동영상 예배를 어떻게 볼 건가 예. 신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하고 또 방향 제시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의논이 참 분분한데 이번이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의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단 신천지가 임의단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마저 신천지가 법인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자신들의 공식 명칭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 취재 결과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 성전 예수교 선교회란 이름으로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 나머지 이사 5명도 신천지 핵심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인 등기에는 영계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곳으로서 영원한 천국복음 증거 전파를 통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세상을 진리로 소성함을 선교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측이 자신들의 공식 명칭인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은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피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는 지난 2011년 신도들에게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이단 세력이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CBS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컸습니다. 세금 탈루 논란이 커지자 신천지 측은 경기도에 이만희 교주 이름으로 된 선교 목적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피해 모임 단체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일부 교인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재판에서도 유죄로 입증되는 등 공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천지 측은 경상북도에 새천지 예수교 선교회란 이름으로 법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이 또한 CBS 보도를 통해 알려져 기독교계 반발이 일었고 법인 설립은 불허됐습니다. 신천지 측의 법인 설립 추진이 잇따라 좌절된 이후 지금까지 신천지 측은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의 반사회적 특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신천지 측이 법인을 등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어서 향후 신천지 관련 여론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27일 오후 기준 92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신도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태평양선 피지를 말세 피난처라고 속여 신도들을 이주시키고 이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옥주 씨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27일 신 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상해와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선 형량이 가중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옥주 씨가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 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지로 간 신도들의 삶은 여권을 빼앗긴 채 노동과 설교 청취로만 채워졌다며 타작마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국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없는 감금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행한 타작마당이 종교의식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고 타당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물리적 힘의 정도와 범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시점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폭행과 상해를 거부하지 못하고 참았던 것에 불과하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 씨의 사기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씨와 교회 관계자들은 미역국에 참기름이 많이 떠다닌다거나 요리에 간을 잘 못 맞춘다, 평소 잘 웃지 않는다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 신도들을 구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인터쿱에 대한 사역 지도를 중지하고 KWMA 회원 활동 정지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WMA는 인터쿱이 한인 선교사 보호와 선교단체 간의 협력, 정직성과 소통 부분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사역 지도는 끝났지만 인터쿱이 자발적으로 요청해 앞으로 2년 동안 사역을 지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WMA는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인터콥에 대한 사역 지도 방식 등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터콥은 선교 방식과 다른 선교단체와의 협력 문제 등이 불거져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KWMA의 사역 지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해든교회 소광석 목사가 자신을 주사파라고 비방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 이은재 목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소 목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목사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습니다. 소 목사는 최근 자신에 대해 주사파,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한 한기총 이은재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전라 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려서 낮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산지는 비 대신 2에서 7cm가량의 눈이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